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바람이 이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봉사는 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신자인 우리들이 행복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방금 읽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의 한 대목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어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울은 대단히 기뻐하고 대단히 감사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안타까워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제가 그런 느낌을 갖게 된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꼭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면 정말 행복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것만 제대로 알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텐데 아직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없는 것 같네 하는 그 바울의 안타까워하는 그 아쉬움이 그의 기도 속에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선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풍성해지기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뿐 아니라 정말로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예상 밖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그 무언가를 막 더해 주셔야 행복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열왕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자의 행복을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전해줍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시리아 왕의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사전에 다 알려주었기 때문에 시리아 왕은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공격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시리아 왕이 이번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성읍을 공격하려고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이 이른 아침 엘리사의 그 시종이 바깥에 나갔다가 시리아 왕이 보낸 군대와 전차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엘리사 선지자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는 거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얘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가 저 군대보다 더 많아.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한지 아시죠? 여호와여, 내 종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시종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제야 이 시종의 시야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수레가 온 산에 가득 에워싸 있는 것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나 그의 시종 둘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똑같은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그의 시종이 대처하는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엘리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시종은 펄펄 떱니다. 엘리사는 평안하고 느긋합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시종은 노심초사 안절부절 못해합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끝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한 성도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을 아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사와 그 시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하나님께서 점점 더 기뻐하시고 점점 더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몇 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우선 1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18절 읽어보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대목에 두 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이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행복한 신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지난 몇 주 동안 살폈던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도록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고 밝히고 계세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죠. 이거야, 이거. 이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진노거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야.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소속이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두고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희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정수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 죽으신 그 속량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허물 많던 우리를 향하여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그 모든 것, 저 천국에서의 삶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걸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된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때문에 우리들이 기뻐하고 우리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기대하시죠. 여러분, 우리들이 누군가의 선물 줄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선물 받은 이가 시무룩하고 시큰둥한 것을 기대하며 선물을 주십니까? 아니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선물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신자로 사는 것을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신자이기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신자로서 사는 것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3번씩이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정말 고마워요. 하나님 저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정말 어쩔 뻔했어요. 이러면서 싱글벙글 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는 어떤 특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슨 특별한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무기력해지고 그냥 억지 춘향이 되어서 끌려가고 있다면 이거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소망 내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로서 행복하게 하루하루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주지 않는 활력이 샘솟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모두 삶 속에 이런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두 번째 내용은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것,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들은 뭐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날에 모든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확약해 주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상속받을 줄 믿습니다. 이 영생과 함께 상속받을 또 다른 상속은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하늘 처소, 곧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수없이 반복적으로 약속하셨던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다시 가셔서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가지고 우리를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 하늘 초소로 데려다가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준비하시는 하늘 초소의 영광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만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그곳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준비한 그 하늘 초소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땅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귀하다고 여기는 온갖 보석을 끌어다가 표현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광스러운 천국 초소, 이것이 우리가 받을 상급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들이 거하게 될 상급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상급 역시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상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흔적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들추어내며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상급 중에 하나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도 성도들에게 주신 복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 또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상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속은 이 땅에서도 누리는 상속이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복된 것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당해져야 하는 거죠.
성도들끼리 누가 잘났나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툴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속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자로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이 상속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들 모두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신자가 되어서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 번째 내용이 19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의 마음 아시겠죠?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과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겪게 될 고난과 박해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그게 2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 가지고 뭘 했다고 그래요? 다시 살려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론이지만 1세기 신자들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의 목격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나게 큰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에 대해서 증언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누구에게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자들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맞닥뜨리는 그 고난과 죽음의 순간에도 넉넉히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고백처럼 그는 고난 앞에 당당하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권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평생 누리고 있던 이 담대함, 이 놀라운 평안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목양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누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나게 큰 것인지 제대로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때문에 넉넉히 이겨내고 견디고 행복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게 하셔서 본래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의 예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승천의 목격자였던 것입니다. 바울 또한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이 승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일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가 만나는 모든 교회 성도들과 또 그가 보낸 모든 편지 안에 이것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 한 대목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이하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일을 누가 행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 죽었어도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천하 만물의 통치권을 위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오늘 21세기의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제대로 누리며 행복한 신자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들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상속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대목도 한번 보시죠.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내는 이 에베소서 이 편지 안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여기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디자인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예수님의 머리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시고 그 공동체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대목에 와서 이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매우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권,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1세기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1세기 신자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주라고 고백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고 사자밥이 되어야 하는 현실을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에서 열애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외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 교회하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한없이 초라해 보이게, 한없이 무기력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의 현실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교회는 한없이 영광스러운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매우 비참하고 억울한 현실과 맞닥뜨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그 무엇과도 감히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존재요 공동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세기 신자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제대로 알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 가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당연하다는 듯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왜 이런 요구를 당당하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매우 영광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운 만큼 1세기 신자들에게 고난과 마주할 때 당당하게 맞서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게 합당하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비록 삶에 젖이는 고난으로 쓰나미처럼 엄습당하는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당당하게 이겨내는 신자이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1세기 우리들 차례입니다. 우리들 역시 오늘 이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온갖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들을 하나님도 자랑스러워하고 하늘의 복된 상급들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늘 부르심의 소망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행복, 그 기쁨, 그 보람을 풍성히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